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 사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안식일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오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심령의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 기쁜 날이네요. 우리 육곡들 우리 모친님 교회 안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되셨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안 나오실까? 그러다가 우리 걷다가 만났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우리 집사람이 몇 분 또 만나가지고 교회 나오시라 하니까 이래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모친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쉬지 마시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혜숙 지사님 참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 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장류로 이사 오시나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저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이 장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살기 좋은 장유에 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삽시다. 또 우리 또 큰 누님 또 매행 되시는 분 우리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장유는 정말 좋거든요. 어차피 우리 같이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단이 주는 질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학적인 상식도 있는 사람도 전혀 없는 그런 제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어떤 하나님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과 몸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질병들은 어디서 올까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성경이 말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질병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세계적인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로마 린다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세계적인 의사도 그곳에 몇 분이 있는 그런 학교지요.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바로 화면에 나오는 이 대학이 로마 린다 대학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사했는데 로마 린다 학생들이 미국에서 최고였다. 그렇게 기록이 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관련된 신문 기사입니다. 이 대학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에 이런 문구가 무슨 문구입니까? 빨리 죽는 8가지 방법. 우리 여러분들 빨리 죽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비관하고 살기가 싫어서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신문에 혹가다 TV에 나오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바로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아파트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떨어지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선 밑에 내려다 봤습니다. 밑에 내려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현기증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거기 올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야, 죽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구나. 여기에 올라가야 죽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아, 이거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밧줄을 하나 가져가서 산에 가서 높은 나무에 줄을 메고 그곳에 달려서 죽으려고 높은 곳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줄을 메고 이제 끈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합니다. 죽는 사람이 생각하면 못 죽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에 대령대령 달려있으면은 여기 오는 사람들이 날 보고 얼마나 놀랄까 생각하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집에서 조용하게 죽자 하고 집에 갔습니다. 오는 길에 이제 독약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약뚜껑을 열고 마시려 하다가 어차피 죽는 거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죽자. 그래서 장롱을 열고 깨끗한 옷을 이제 갈아입었습니다. 갈아입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피부에 이런 사극을 보니까 약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겠까? 약을 먹으니까 막 피를 막 토하고 그래 죽는 걸 보니까 나도 이 약을 먹으면 피를 토하고 그렇게 죽을 것 아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 비참한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참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바로 옆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양입니다. 저기 그곳에 교회가 있기는 있었는데 한 번도 참이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찬송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오늘은 노래 소리가 들리네. 뭐 죽는 거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일주일 후에 죽으나 한 달 후에 죽으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으로 오늘 저 교회 가서 뭐 하는지 그거나 한번 구경해보고 죽자 하고 그날 교회 갔다가 교인이 되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세상에 싫어서 죽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죽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더 나은 삶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 빨리 죽는 8가지 방법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빨리 죽고 싶으면은 이렇게 사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빨리 죽는 8가지 방법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어떤 방법일까요? 뭐라 합니까? 과식해라. 빨리 죽고 싶으면은 뭐 하라고요? 과식해라. 저희들 군위에 있을 때 그 칼갈이 봉사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군이 북해면에 있는 어느 시골 동네에 칼갈이 봉사를 갔습니다. 칼갈이 봉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치고 이제 점심때 되면은 저희들이 돌아오는데 그곳에는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해놨으니까 가지 마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함께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한테 기쁨을 해줍니다.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기 없는 반찬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야기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마음 놓고 드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만은 비빔밥을 아주 맛있게 해놨는데 이거 맛있겠다 하고 비벼서 먹으려고 하는데 저하고 함께 사는 우리 정교사님이 저한테 기속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가 들은 것다. 그래요. 고기가 들었어. 소고기를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고사리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넣어놨기 때문에 고사리인지 고기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저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거 딱 보고 고기가 섞였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고기가 섞였으면 고기가 들었으면 저희들 못 먹는데요 하니까 아이고 그럼 바꿔드릴게요. 그거 안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하고 가져가고 다른 밥을 바꿔주셔가지고 허기진배를 잘 채웠습니다. 그래 그때 밥을 먹으면서 저희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 앞에 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병이 생기는 것이 먹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생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까? 밖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속으로
뭐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할 수는 없고 속으로 잘 아십니다 하고 그렇게 속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참 없는 백성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역사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만나면은 인사가 어떤 인사를 많이 합니까?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어른들 만나면은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인사 많이 하십니까? 야, 이런 인사. 근데 사람 만나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 안 하면은 꼭 야박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런 정서가 많이 배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 먹었다 그러면은 뭐라 합니까? 밥 차려주면서 식사하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차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차려주고는 또 뭐라 합니까? 차려주고는 뭐라 합니까? 많이 먹으라 하지요. 많이 먹으라. 이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가 되어 있는 이런 인사,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식 인사 참 좋지 않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하면은 꼭 박절한 생각처럼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 사회에도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문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디 방문 가면은 제일 곤란한 게 뭐 음식 내놓고 먹으라 하는 게 그게 제일 곤란해요. 그래서 저희들 어디 가거든 제발 음식 내놓고 먹으라고 하지 마시고 꼭 대접하고 싶으면은 물 한 그릇 주면은 그게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화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빨리 죽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랄까요? 예,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것은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천사 세미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 음식 먹어야 된다 그러지요. 하나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다른 하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친히 뭐가 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먹을 수 없는데 무엇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들 어디 갔는데 항상 차려놔놓고 드십시오 하는데 나는 안 먹습니다 하고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차려놓으신 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뭘 준비해 주셨다고요? 생명의 떡, 자기의 몸으로 생명의 떡을 자기 죽으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떡을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생명의 떡을 드셨나요? 영생을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는 좀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과식을 해도 괜찮아요. 과식해도 소화불량, 혹시 소화불량 일으켜도 그거는 조금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빨리 죽는 8가지 방법 가운데 두 번째 문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하지 말라고요? 운동하지 말라.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다면은 죽을 때까지
아프고 고생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고 뭐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운동하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들 운동이 얼마나 좋고 중요한지 우리 손장로님 보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자녀님으로 하여금 운동을 많이 하시도록 하였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군위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몸이 불편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드시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운동을 참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한 가닥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대대로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운동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치유의 목적을 두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흑이불을 빨리 덮고 깊은 잠을 원하신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운동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운동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회복은 운동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서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영적 운동입니까? 영적 생명을 위하여서도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먹은 것이 효과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영적 운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감화를 끼치는 것이 영적 운동이다. 그런 선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도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게 된다. 그런 분들이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영적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담배를 많이 피워라. 우리 여기는 담배 피우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는 골초 할머니가 계신데 지금 연세가 100세라고 그런데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이상 피우신다고 그래요. 왜 그분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셔도 괜찮습니까? 세상에는 특이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있다 하는 겁니다. 설탕이 그렇게 해로운데 한 분은 설탕 안 먹으면 못 사시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꼭 설탕을 한 대접시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드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분들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런 특이한 체질의 경우 말고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담배가 해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만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담배와 관련된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스피커를 안 닫아놨네요. 이 주일에 대해서 여기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주일에 광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루 2가지씩 피웠다고 합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없지만은 우리 주변에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나누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싫고 빨리 죽고 남은 가족들에게 애를 먹이고 싶은 분들은 담배를 여전히 즐기시라. 그런 정보들을 그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를 마시라 그럽니까? 술을 마시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술과 관련된 잘못 알려진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술은 조금씩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술은 조금씩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슨 말까지 있나 하면은 약주라라고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외국에도 약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약주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술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마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최근의 의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담배의 니코틴은 눈에 드러나는 독성인 반면에 알코올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알코올은 사람의 뇌를 죽이는 물질이라고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은 표가 확 나지만은 하루에 조금씩 먹는 것은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고 몸도 느끼지 못하게 사람의 뇌세포를 서서히 죽이는 그런 마약이라고 오늘날 현대의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뇌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시고 주변에 우리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술과 관련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영상도 있는데 언제 보여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섯 번째는요. 무엇을 많이 하라 그럽니까? 일 많이 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일을 많이 하라 그럴까요? 적당하게 하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서 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어가면서 하라. 우리가 일벌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임을 주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과로로 인하여서 몸을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을 좀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시간을 좀 내는 것, 우리 영적 생명의 활력을 위하여서도 참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긴장 가운데 살아라 그럽니다. 긴장이 풀리면은 뭐가 없다 그럽니까? 긴장이 풀리면 많은 사람들이 힘이 빠진다고 하지요. 그게 쉬는 것이라 합니다. 긴장이 풀리면은 몸에 힘이 빠지고 쭉 빠지는 것은 우리 몸이 쉼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를 많이 먹으라 그럽니까? 커피와 콜라, 음료수를 많이 먹어라. 제가 한 군데 칼을 갈면은 꼭 그 집에서 음료수를 한 병씩 줘요. 안 먹는다 그러니까 드세요. 제가 뭐라 그럽니까? 일부러 먹으면서도 안 먹는다 하는 줄 알고 가져가시라고 가져가서 드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부산에 칼 가는 사람들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더만 그거 전부 모아가지고 저 갖다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모았습니다. 모았더만 이렇게 못 따라대요. 그래서 어제 아래 모였는데 갖다 줬더니 진짜 가져왔어요 그래요. 아니면 진짜 가져오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뭐 빈말로 하고 그랬나? 그래 드시라 하니까 맛있게 드시는데 제가 우리 최철전 지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 먹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다 버리라 그러는데 갖다 주고 가만 하는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참 또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군에 있을 때 한 집에 방문 갔다면 돼지고기를 이만큼 사가 주는데 이거 안 먹는다 그래도 그러면 가져가서 남 주더라도 가져가라 그러는데 이놈 가져와서 어떻게 하나 참 고민을 했는데 그것도 남 줬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참 좋은 거는 내가 먹고 안 좋은 거 들어오면 남을 주고 참 고약한 버릇이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거 들어오면 다 버려야 되겠다 라고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와 콜라 이런 음료수를 먹는 거 이거 우리 영적 생명을 위하여서도 먹으면 손해가 되는 이런 음료수들 있지요. 영적 생명을 위하여서 먹으면 손해가 되는 것.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세상적에도 우리에게 유익한 이런 글들은 좋지만 별로 좋지 않은 것, 이런 거 우리 눈으로 먹으면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먹으면은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으로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신체 검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병원에 안 가면은 뭐 한다고요? 병원에 안 가면은 빨리 죽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요. 참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뭐 작년에도 안 하고 재작년에도 안 하고 안 했는데 한 번씩 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용욱 집사님 남편 되신 분이 그 정기검진 그거 하다가 용종을 발견하고 이거 떼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한 번씩 가서 검진을 한 번씩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 대학 거기에 사람 빨리 죽는 8가지 방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서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8가지 중에 3가지만 즐겨해도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을 확률이 32배나 높다고 합니다. 몇 배나 높다고요? 32배.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까? 정말 일찍 죽는 방법 같습니까? 일찍 죽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사용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은 삶 정말 믿음 안에서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삶에서 돌아서게 되길 바랍니다. 1912년 영국에서 세계 최고 호화 여객선을 만들어서 축하연을 벌였습니다. 무슨 배인지 다 아시죠? 뭐 타이타니오 실물 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14일 2200명의 승성자를 싣고 항해를 하다가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을 비롯한 1500여 명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물속에 있는 타이타닉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안전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타이타닉호가 왜 두 동강에 간 채 1500여 명과 함께 깊은 바다 속에 깔아앉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을까요? 이 배는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어뢰 공격을 받아도 침몰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배였다 합니다.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장에게 무전이 날라왔습니다. 지금 거대한 빙산이 항해하는 통로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받은 선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빙산? 웃기지 마라. 우리 배는 어뢰를 맞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빙산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배는 어뢰를 받아도 어뢰 물속에서 하는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폭탄을 맞아도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배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즐기고 그렇게 여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전보가 날라옵니다. 지금 거대한 빙산이 배가 있는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뱃머리를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선장은 코웃음을 치고 아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연락이 옵니다. 세 번째 무전이 올 때는 이 선장은 아예 무전을 받지 않고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 최고의 유람선이라고 자랑했던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해서 좌초됩니다. 그리고 배와 함께 1513명이 배와 함께 수장되는 세계 최대의 유람선 사고를 기록으로 남긴 그런 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 배가 가라앉았습니까? 뭐를 거절했기 때문에요? 경고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몸에도 그런 경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은요, 어느 곳이 좋지 않으면 병이 들다 하면 신호를 보낸다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다든지, 소화기가 탈이 나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든지, 이 외에도 많은 신호들이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신호가 올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신호가 올 때에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치료의 방법들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제 중에 가장 좋은 치료제 하나만 우선 맛보여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죄로 인하여서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 합니까? 독생자를 우리의 치료제로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좋은 치료제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 저희들 장유계곡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우리 거기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이야기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는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일은 한 번도 없다. 성경과 정언의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맞는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이해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는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뭐하고 다르다 그럽니까?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 가운데 누구 생각이 더 낫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낫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나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다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 자신